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기라는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웨일단입니다. 웰단이 아니라 웨일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샤무 그 고래 있잖아요. 그 고래들이 이제 막 쇼를 하고 그런 걸로 봐서 칭찬은 고래도 이렇게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만 고래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칭찬이?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고 또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은 긍정적 자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발견된 칭찬받은 그 장점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이뤄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칭찬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존재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의 같이 있기만 하더라도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주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칭찬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사회학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학문이 있어요. 엔트로폴로지라고. 최근 아닙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세계에 있는 많은 인류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았던 그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바벤바족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문명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개하다 그러는데 미개하다 그럴 수는 없고 문명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은요, 범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 부족에서 아주 가끔 범죄가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기에는 범죄라고 하기도 힘든 그 정도를 가지고 범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루는 것을 보니까 범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혹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서 잡힌 사람이 오면은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그 사람을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원으로 둘러싸서 칭찬을 한마디씩 해준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내가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일은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가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고도로 문명화된 우리 현대 사회는요,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수는 증가하고 범죄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 고도로 문명화된 그런 사회 혹은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릴까? 아니면 법과 그런 질서가 아니라 칭찬 한마디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우리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와 또 문화, 또 주어진 환경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어디가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칭찬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는 행동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오시는 나다나엘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얘기를 나누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무엇부터 하셨냐면 나다나엘을 먼저
관심 있게 보신 겁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나무에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49절에 웬일인지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화들짝 놀라면서 구세주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은 아마 현실에 대한 탄식을 하였을 거예요. 왜냐, 당신은 로마 시대에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죠.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주 암울하던 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거기가 자기가 뭐 안식처 혹은 뭐 자기의 묵상 하는 그런 장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구약에서 성경에서 경전에서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실까? 이렇게 걱정하였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온 거예요. 빌립이란 친구가 와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그 구세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 촌사람인데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촌구석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나겠어. 45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때부터 널 지켜봤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헛 하고 놀라가지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나의 그런 깊은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니. 그러니까 놀래서 구세주이고 왕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관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울증으로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우울증 내는 사람은 없어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세상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 외에는 도통 세상 일이건 인간관계건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에요. 난 세상 등졌다, 세상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울증으로 가기 아주 쉬운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러면 안 돼요. 예. 크리스찬들은 물론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크리스찬들은요 주위에 관심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 그 목사님들을 자주 만났을 때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관심 없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난 관심 없다. 나는 성경책만 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이든 크리스찬이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죠.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 지켜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그러니까 45절, 46절에 이렇게 됐죠. 대화를 이렇게 경청하셨어요. 나다나엘의 아마 부정적인 견해도 들으셨죠. 예, 나다나엘은 아이고 시골 촌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거였습니다. 예, 솔직히 누가 저 앞에 와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시골에 있는 리누드 시골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 뭘 알겠어 이런 말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시골 촌구석에 사시네요 이러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다나엘의 대답을 듣고 그 사람은 편견에 있었고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장점이 어떤 뭡니까?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장점을 보신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정직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다나엘의 입으로 내뱉어진 언어보다는 이 사람의 언어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이 가진 지위, 학력, 또 생김새, 집, 차 이런 거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대부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나면 제가 누굽니다 이러고 어디 삽니다, 뭐 합니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잘난 사람들 다 인터뷰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정직함이 있는지를 먼저 관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진 크리스찬이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영향력만 주자, 이거 아니죠. 우리도 스스로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야겠죠. 나의 내면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칭찬해 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칭찬받고 채워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라 걱정, 혹은 구세주 걱정, 이런 거 걱정을 하던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그런 묵상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갈망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먼저 오셨어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삶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마음 중심을 먼저 읽으시고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받아야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제자가 많았죠. 이 나다나엘은 흔히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12제자 중에서 다들 학력이 다 틀렸어요. 지식과 인생 경험이 다 틀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도 다양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기도 했지만 편견에 사로잡힌 자였죠. 어떤 편견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이스라엘의 왕, 이런 뭔가 그럴듯한, 뭔가 그럴싸한 아우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아우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오라, 영어로 오라가 아우라죠, 그죠?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였던 빌립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구세주다라고 소개했을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이 스스로 예수님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 구세주인 예수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는 편견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5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으니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더 큰 일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51절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이 계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주신 계시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야곱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요, 무지무지한 영광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걸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그죠? 뭡니까? 최고의 칭찬. 나는 너에게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 예수님 칭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아드님 참 잘 돼서 좋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칭찬하지 말고 참된 칭찬은 뭡니까? 지금에 보여지는 외모, 겉모습, 장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흘러나갈지 기대해라. 이것이 칭찬이죠. 이것이 칭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렇게 기대를 받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나중에는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변하지 않았네? 아니요. 그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12제자 다 부르실 때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부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단점이 다 있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들의 장점을 보시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전해져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떠난 뒤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들의 경험으로는 이게 안 잡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보다 더한 일을 너희는 보게 될 거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칭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참된 칭찬은요, 너의 미래에, 너의 앞길에 네가 지금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네가 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인생은 참으로 기대되는 인생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뉴포인트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이 다 좋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칭찬에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칭찬이 모든 칭찬이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잠언 27장 2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2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좀 이상하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니까 은과 금은 재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이런 그 용광로에 놓고 그런단 말이죠. 사람은요, 어떻게 단련하느냐? 칭찬을 많이 줘서 이렇게 좋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혹시 영어로 갖고 계시다면 이 단련이라는 뜻이 뭐로 돼 있냐면 테스티드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이 네가 받는 칭찬으로 인해서 너는 테스티드 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이 그 칭찬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은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칭찬받으면 천성적으로 뭡니까? 승리감, 성취감에 들뜨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잔치 끝에 먹을 거 없다. 뭐 명절 끝에 이혼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일 잘 해놓고 칭찬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 칭찬이 본인 칭찬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이하게 하고 안이하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 자신을 망각하게 되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 시간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칭찬이. 특히 칭찬은요, 스스로 칭찬하면 안 돼요. 똑같이 27장, 잠언 2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뭡니까? 칭찬은 남들로부터 받아라 이겁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남들에게 칭찬을 하고 남들로 받지만 칭찬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는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마음껏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강점을 표현하고 재능과 은사 표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로부터 칭찬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면 쓸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칭찬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칭찬하게 되면 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단련하게 된다 이거죠. 단련시키게, 시험에 빠지게 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에게 칭찬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칭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또 발전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우리도요, 우리의 말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평생 자기가 성공한 횟수보다 실패한 횟수가 한 10배는 더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가 암살당한 후에 3가지 유품을 남겼다고 해요. 그것이 지금도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그게 워싱턴 DC에 있나요? 그렇죠? 예,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적힌 손수건, 두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은 목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주머니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나온 또 하나의 유품 중에 하나는요, 신문 기사였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의 기사였다고 합니다. 예, 그가 낙심하고 그 많은 실패 속에서 힘들어 할 때마다 자신을 칭찬해 주는 그 신문 기사 한 줄,
그걸 보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 링컨도 누군가에게 칭찬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칭찬 방법을 잘 묵상하시고 배우는 우리가 돼서, 또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